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 모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의 편은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편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일 있으시다면 참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만약 나 외에 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편들어주고 네가 옳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일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떠나갔어요. 뿔뿔이. 한 명도 안 남았죠.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히 피 흘리고 계실 때도 안타까운 주님 앞에 내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왜 못 박느냐고 따지고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이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제자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거룩한 영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가 섬기던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인 예수님을 말이죠.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배반해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은 30년 팔아먹고 나서 받아먹고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아무도 만약 없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참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처절하게 제자들에게서 버림받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덩졌을 때 아주 심각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구나 거기다가 최고의 슬픔 하나를 더 더하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은 아버지 뜻을 순종해 이 땅에 왔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치긴 졌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다른 뭔가가 있을지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그 거절과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물론 지금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의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순종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시죠. 똑같이 예수님도 제 아들은 지금은 날 거절하고 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를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만이나 공들여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또 사랑으로 키웠지만 마지막으로 참 외롭게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비아 돌로로사 아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외로움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은 덜 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결국은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 혼자의 시간 아주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말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던 강도는 낙원으로 함께 들어갔고, 찾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퍼붓던 자는 서울로 내려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동고동락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느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옆에는 사모님이 타고 뒤에는 자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어요. 자, 교회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보고 띠빵빵 가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차가 나타나서 차이를 탁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서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어느 새끼가 차를 받았노? 막 팝불이 이만큼 나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모님 저 앞에 안 부딪히라고 탁 막았는데, 옆에 있던 사모님은 주여 이러고 있더니, 그래서 뒤에를 봤습니다. 애들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부딪혔으니까. 근데 자기는 애들 코피 흘리는 것보다 사모님 말짱한 것보다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은 뭔 충격이냐? 자기는 목사인데 어지 안 하고 이놈 새끼 언놈 새끼가 받았노, 여기 나왔다는 게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사모님은 주님 불쌍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 사모님 믿음이 좋구나. 자기 목사인데 주님 안 찾고 여기 먼저 나와서 아주 자기가 마음이 상했대요.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불의가 올라가지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그래도 코피는 조금 부딪혀서 나왔지만 말짱하고, 아내도 사모님 말짱하고, 차야 뭐 찌그러졌으면 뭐 바꾸면 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안 죽고 크게 안 다친 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신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원칙적으로는 외로워요. 외로운데 주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의 외로움도 덜어버리고 함께 더불어 힘이 되어주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허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똑같은 말인가요? 간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위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일일이 한 명이 다 지체라는 겁니다. 한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지체라면 왜 한 지체라고 하셨나? 이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요. 왜 한 지체라고 하셨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표현. 성령을 그냥 마신다는 표현을 썼다는 건 뭡니까? 숨이라는 거예요. 숨. 한숨, 두숨 여러분 알죠? 숨차다 할 때 숨차다 때 숨. 숨 몰라요? 루아 영이란 뜻도 있지만 숨도 되거든요. 네페시.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영이 같아 여러분 교제가 가능합니다. 한 집에도요. 왜 집에 분란이 잘 일어납니까? 영이 다른 게 제 친구 한 명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랑 같이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같이 잘 다녔어요. 근데 시집을 어디로 갔느냐? 천주교 집안으로 갔어요. 천주교가 부교잖아요. 기독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요. 너무나 달라가지고 거기서 너무 괴로워. 이혼할까 도망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지금 결국 어찌 됐느냐? 그 가정으로 자녀가 있다 보니 자녀 지키려고 하든 같이 살다 보니 결국은 천주교로 개종했어요. 집에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 그러지 정신없다. 그건 이제 그래도 비슷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덜 그랬을지 몰라요. 만약 불교나 유교 집안은요.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저도 이제 유교 집안에 살았다 보니 제사 때마다 멱살 잡히고요. 진짜 더 많은데 제가 우리 부친이 워낙 와일드했습니다. 제가 뺨 때리고 아이고 막 이래 됐습니다. 제가 막 이게 멱살 잡고 막 패댕이 치고 어릴 때 표현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지옥이죠. 좋은 것도 한 개 있어요. 맛있는 밥을 먹대. 그 시골에 고깃국을 못 먹으니까 그래도 고깃국하고 뭐 전도 구워주니까 그거는 기대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요. 한 성령이 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영, 귀신들이 예수 믿는 영을 주로 싫어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걸로 괴롭혀요. 다르면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 이겨내야 돼요. 계속 버티면 그래, 예수가 영이 강하구나 이거 이제 안 건듭니다. 근데 그때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죠 뭐 이래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니까 어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수고 들어간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제사상 차려놓고 있잖아. 이제 술 따르는 것도 시키고 밥 따르는 것도 시키고 나중에 다 그런 것까지 시키더라고. 그냥 따라가니까. 예전에 전혀 안 시키던 사람이 그냥 바깥에 서 있어라 이러다가 그걸 제가 다 지켜봤어요. 야, 나 강할 때 강하게 나가야 되구나.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지금 할 때 당시에는 다 귀신에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런 귀신을 물리치는 건 예수의 영으로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 그때 수그러들면 안 돼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제가 듣고 살았어요. 삽자루로 네 머리를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죠. 실감 저는 납니다. 군대에서 해봤기 때문에 삽자루 가지고 군대 지금 중대장님 어디 계실지 뭐 예편일지 모르겠지만 중대장이 그 이제 병사들이 말 안 되니까 엎드리 뻗쳐리고 삽자루 그거 때리더라고. 잘못 맞으면 죽거든요. 이 꼴방이라면 병신 되는 거예요. 맞으면. 그걸 봤기 때문에 야 저거 잘못하면 머리 쪽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제가 다 봤어요. 심지어는 낙 가지고 있는 목을 쳤불라 막 이런 소리까지 더 들어가면 제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심지어 또 이게 성경책. 우리는 성경책을 정말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신조 딴지 뭐 조심히 안고 다니면서 봤잖아요. 성경책을 그냥 귀신 충만해가지고 패대기 치고 부엌에 그냥 던져가지고 부엌에 불 태우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런 생각,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저 사람을 놀래키든지 자빠지게 하겠지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은 나야지. 하나님이 세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일어나서 이제 돌 맞고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생각해서 하신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10대 때니까 그런 것도 막 있으니까 이제 이거 참 그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대받아야 되지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같이 산다고 지체가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이야. 우리 모임을 해도 같이 가족인데 따로 저쪽에 있고 믿는 사람 이쪽에 있고 이래도 모인다는 거죠. 참, 이게 한 영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지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은 한 영, 즉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거룩한 영에 세례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칭해. 두 번째는 섬기는 분이 같기 때문에요. 섬기는 분이 같은 주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한솥밥 먹으면 한 식구죠. 아닌가요? 원래 식구의 개념은 한솥 뚜껑 있죠. 뚜껑, 솥뚜껑. 솥. 그 솥뚜껑 바깥에 해놓고 불 떼가지고 밥을 이거 갖고 누룽지 팍팍 끓여갖고 먹는 사이, 그걸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한 식구. 근데 섬기는 분이 같다는 거예요. 섬기는 분. 여러분 예수로 인해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생각이 같아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지체라는 거죠.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한 몸을 또 예수님으로 이루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는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두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멀쩡히 말자동차가 있어도 말짱에도 볼트 하나, 나사 하나 빠져도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달리다 그 한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차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운전수는. 타고 조금 가보면 그 소리에 아주 덜덜거리는 거 대부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괜찮겠지 하다가 차가 주저앉아 버려요. 여기 발통에 지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트 하나 빠지면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발통이 주저앉아 버리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안 것 같은데 중요해요.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우리 모두가 나는 별로 교회에서 하는 일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귀하다고 말하고 있죠. 귀하다. 귀중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 개도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 비토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지체의 삶으로 부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25절 보세요. 12장 25절.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어떻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지체로 부른 이유가 서로를 돌보라는 거죠. 돌보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 이런 뜻인데 서로 돌보아 줘라. 서로 보듬어 주고 챙겨 주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 게 나오는데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맨날 착한 일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난 너무 손해본다 이런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유념해 두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는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는 뜻인데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다른 모든 이에게 봐봐. 이 빵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15명이야. 그러면 10개를 어디부터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먼저 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먼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양보해서 이렇게 주세요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원칙은 믿는 자들에게 더욱 먼저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인데 어렵게 해서 한두 분입니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잘 챙겨주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원산지인 삼나무가 있습니다. 삼나무. 무려 크기가 130m까지 자란대요. 우리 지붕이 이거 지금 한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된다고 해도 3m. 근데 130m, 30m도 넓은데 130m면 우리 여기 여기서 저 끝까지 가야 된다는 높이인데 엄청 높은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겨우 20몇 m밖에 안 됩니다. 근데 130m. 근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 나무는 이 정도 높이까지 자라니까 뿌리가 이따만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 정도 돼야지 뿌리가 지탱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고구마 캐보니까 잘 안 캐서 포기했는데 가는 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최소한 130m를 가는 그 길이면 무게도 나가겠죠. 그걸 지탱해주기에는 뿌리도 굵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저 정도 발동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뿌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한 손가락 정도의 뿌리들로만 되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130m 높이 지탱하지? 이랬어요. 우리만 나무만 생각하는데 나무만 있으면 그 나무 열매 없나요? 있어요. 가지 있죠? 또 이파리 있죠? 무겁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밑에를 파보았어요. 어떻게 됐는데 그런 게 비밀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뿌리들이 굵지는 않지만 약하지만 서로 얽혀가지고 거물망처럼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거물망처럼 쫙 돼가지고 뿌리들이 그 한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얘들은 쫙. 저쪽 나무가 알고 보니 여 나무 바로 옆 나무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잖아. 쫙 같은 나무까지 와가지고 묶고 있는 거야. 와, 그냥 우리 손에 손 잡고 하듯이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옆에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또 옆에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든든한지 말 꼼짝을 안 하는 거지. 버팀목처럼 지지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도, 연약한 나무도 자기들 생존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려면 생존법은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 TV 드라마에 마지막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가 있더라고요. 우린 누구 편이 되면 좋아. 그래서 그런 말을, 나는 너를 응원해 줄게, 난 너를 편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들어주는 거야. 그래, 네가 어떻게 좀 안 맞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 난 네 응원해 준다, 널 지지해 준다. 그거 해봐 한번.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 네가 하면 되겠어? 에휴 집어쳐! 이러면 하고 싶으니 그냥 팍 꺾이는, 못해요. 근데 그래, 아이고 안 될 것 같지만 해봐,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옹호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자어로 후원이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후원해주는 거야. 뒤에서 밀어줄게, 서포트. 한 미물인 나무도 서로 지지해 주니까 강력한 힘을 기워서 심지어 그 힘으로 130m나 되는 큰 높이의 제일 큰 나무가 되는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지자가 있으면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편, 내 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편 한 명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 편 한 명입니다. 한 표 행사. 벌써 한 표 행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벌써 한 표를 크게 행사하고 계세요. 2표 벌써. 그리고 옆에 분한테 한번 행사하세요.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난 당신의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 몇 표야? 벌써 많이 나왔네요. 예수님 한 피 받으실 때 전부 다 당신들 편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편이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헛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편이라면 이게 제일 좋은 가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의지하며 도와주면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 더불어 잘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지지자, 응원자가 되어주며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슴처럼 기대어 의지할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